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과거 교단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난 얘기인데요. 당시 그 추도 예배가 한국 교회에서 한참 이슈가 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신학교의 한 교수님께서 잘 알려진 이제 교회사 교수님께서 강사로 초빙되어 이제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강의 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교단의 한 목사님께서 그 강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추도 예배를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강의 내용을 조금 옥곡해 하셨고요. 또 조금은 의구심을 갖고 한 의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좀 무례하게 비춰질 만한 질문이었고 사실은 그곳에 있었던 저도 얼굴이 좀 화끈거리는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강사님께서 그 어리석은 질문에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문현답이었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저희 가정은 매일 가정 예배를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웃으면서 넘어가셨어요. 저는 감탄을 했습니다. 정말 멋진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사분에게 있어 1년에 한 차례나 혹은 몇 번 찾아오는 추도일이 매일 예배라는 큰 범주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매일 예배하는 사람에게 오늘은 흔히 말하는 추도일이니까 예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더 우습지 않나요? 그게 더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좋은 부모님, 선배, 선조를 주심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면서도 결코 그 형질과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줄 압니까? 바다가 받아들이는 모든 강물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강물이 바다를 만나는 순간 그 바다의 일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다의 위대함입니다. 심지어 심각한 난파를 통해 바닷속에 가라앉아 흉물스럽게 방치된 거대한 배라 할지라도 그 바닷속에 오래 머물다 보면 그건 역시 바다의 일부가 됩니다. 심지어 수많은 물고기들의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요, 집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바다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가르치는 진리가 이와 유사합니다.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려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좀 더 정확한 가까운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염려 앞에 사용된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에 그 아무것도에 해당하는 영어가 anything이라는 단어입니다. anything.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말 성경에는 그것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빠져 있지만요, 기도와 간구 앞에도 이와 유사한 말이 들어있는데 바로 everything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라는 말 앞에와 기도와 간구라는 말 앞에는 유사하지만 다른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들을 다 집어넣어서 다시 번역해 보면, 시험된 일들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시험된 일들이 찾아올 때와 기도할 때가 비교되고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된 일들이 찾아오죠. 시험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언제나 항상 끊임없이 늘 그렇게 되풀이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은요,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늘 항상 언제나 끊임없이. 그러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늘 언제나 끊임없이 항상이 아닙니다. anything,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기도는요, 특별한 때, 위급한 때, 뭔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늘 항상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이 성경의 요청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선진 중에 사무엘은요,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죄하지 않겠다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그렇게 고백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근자에 주로 묵상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누가복음을 펼치면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항상 쉬지 않고 늘 기도하는 예수님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는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부터 이 지상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시는 십자가 사건까지 우리가 늘 항상 끊임없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제자들은요, 마치 내가 결단코 기도하지 않으리 결심한 사람들과 같아요. 기도에는 여러분, 제자들은 결코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굉장히 기도를 강조하는 복음서인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 기도에 대한 강조는 오직 예수님께만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기도에 관심이 없었던 건가?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더니,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데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배우고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에 관하여 아는 것과 배우는 것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마지막 밤, 그 밤을 지내시며 우리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졸면서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뭐가 다가오는지 조차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육적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죠. 기도 대신 잠을 자는 제자들의 모습, 복음서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갖고 계신 삶을 사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기도가 제자들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리고 쫓아다니는 예수님을 보니까 늘 기도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은 하는데 안 하면 찝찝한 것 같고,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 정도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이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기도가 귀하다니까 그거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가 제자들이 누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요, 예수님께도 문제가 찾아왔고
제자들에게도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문제에 직면하셨습니다. 문제를 대면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 문제들 앞에 서셨습니까? 기도로 그 순간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답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찾은 마지막 답이 뭡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붙들고 그렇게 주님이 맡겨준 사명 감당하시고 이 세상의 사역을 마치신 거죠. 반면에요, 제자들에게도 문제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그 당시 이 패닉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장들, 이 순간을 어떻게 모면할까? 가짜 증인을 세워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공문을 만들어 예수 믿는 자들의 명단을 돌리며 그리고 누구든지 그들을 잡아들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위기가 찾아온 거죠. 제자들의 삶에도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제자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뭐죠? 집 안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박해를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라도 그랬을지 모르죠.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 절박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행동 비난하고자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요, 뭔가 아쉬워요. 뭐가 아쉽습니까? 그 상황 앞에도 그들은 기도했다는 말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상황 앞에 그냥 노출된 채 이 상황을 맞이하는 모습, 그것이 아쉽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라는 큰 틀 앞에서 이 닥쳐진 문제들을 다루셨어요. 그러자 문제가 기도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문제라는 큰 틀로 그들에게 닥쳐진 상황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전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차이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원야담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상반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되고 또 염려로 근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늘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없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찾아올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언제나 매일 쉬지 않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진다고요? 염려가 혹은 찾아올지도 모르는 문제가 기도라는 큰 범주, 일상 속에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가 강물들을 흡수하듯이 우리의 문제들이 기도라는 클 속에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의 상황, 문제의 상황들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우리 기도의 일부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미 매일 언제나 내 삶의 습관이 된 기도 속에서 그 문제를 우리가 대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일상의 그 모습 속에 언제 찾아올 수도 있는 그것이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 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과 생각을 묻는 성도들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상의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런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상의할 제목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일상에 문제를 담은 성도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하나님과 늘 상의했기에 하나님과 상의할 제목 하나 더 생긴 거다.
그것이 기도의 큰 틀을 만든 성도들이 문제를 바라보며 대면하는 시각이 된다. 예수님이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현명한 대답을 하셨던 교수님, 주도일 날 예배 때 그냥 조상의 이름 한 번 더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주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이 이 땅에 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큰 일상에 그 감사 제목 하나 담기는 것 뿐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 대화가 있는 가정은 큰 문제가 없다고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문제는 대화가 사라지면 시작이 된다. 대화가 사라졌다는 것은 뭔가 외면하고 회피하고 감추는 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시작됐다는 걸 직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가 일상의 소소한 것처럼 함께 나누는 그런 가정이면 여러분, 그 가정이 다루어가는 문제를 대면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그 가정들은 다루어갈까? 그냥 평상시 했던 대화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심각한 문제 만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상의 대화에서 조금 더 심각하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많은 시간 들여가며 대화할 대화의 내용 하나 더 추가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엄마, 아빠, 제가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 제가요, 일상에 담기는 거예요. 일상에 담겨지는 겁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늘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정의 모습일 거죠. 문제가 특별하지 않아요. 일상에 담겨지는 겁니다. 단지 조금 더 힘과 지혜를 합해야 될 문제 하나 추가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대화가 없는 가정, 대화를 잃어버린 가정, 서로에게 담을 높이 쌓아가는 가정, 그러면 서로의 짐과 상처를 나누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그러면 문제가 너무 커지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가족이 함께 그 문제 앞에 대면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찾아올 수도 있는,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과 상의할 상의 제목 하나 더 생긴 거다. 그게 성도가 문제를 다루어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힘듭니다. 일상의 대화 속에 하나님과 상의할 제목 하나 더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 주시고, 그리고 가족들이 한 가족원의 문제를 듣고는 지혜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해결책 찾아가듯이 성령 하나님은 더 큰 능력과 은혜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저는요, 이 거룩함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신혼여담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습관이 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루어가는 큰 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기도라는 큰 틀 속에 우리의 일상을 담그면, 그리고 기도의 큰 틀을 만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실까?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기대,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따라갔더니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그 일을 후회한 바로가 모든 기병들을 동원하여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곧 그들에게 따라잡히고 맙니다. 나아가려고 하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돌아가려고 하니까 애굽의 군대가 코밑까지 추격한 상황, 이런 걸 가리켜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들은 길을 잃은 것입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십니까? 바다를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를 육지같이 그렇게 걷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분이 길을 여시고 그분이 주시는 길은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늘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이 들려드리고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요즘 우리 신혼야담교회 모든 성도들은 본문을 조차, 큐티 교제의 본문을 조차 모두가 함께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며칠 동안은 요한복음 6장을 통해 오병이어 사건을 함께 묵상했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분의 소문을 듣고 모여드는 사람들, 하루는 예수님께서 민가들과 멀리 떨어진 산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5,000명이 넘는 인원으로 불어났죠.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긴 시간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고자 아니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속에 짐이 있어요. 저들이 가는 길에 곤고하여 넘어지면 어떨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 주어 저들의 허기를 채워서 그렇게 보내라. 그러자 제자들이 문제가 생겼죠. 이 난감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많은 사람들 올지도 모르니까 음식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먹이려니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돈이 필요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한 돈이 있다 한들 어디서 음식을 삽니까?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산 위에 그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들의 상황을 예수님께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들이 내렸던 결론, 예수님, 답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부탁하셨지만 우리는 부탁 들어드릴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요. 그런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요, 요한은 그 사건 앞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는 답이 있었다.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 상황을 인식하시고 어떻게 하실지 답을 갖고 계셨다. 이것이 바로 그 사건을 바라봤던 요한의 시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는 방식,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대단한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가시더라.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입니다. 때로 우리는 길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어디로 나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내 지혜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라는 큰 틀 속에 그 문제를 담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어 가실 것인데,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들어보지도 못했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길을 여시고 방법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인 것을 오늘 마음에 담는 우리 신원여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상과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단순히 우리 입술의 간구뿐만이 아니라, 안타까워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담겨진, 그리고 생각 속에 머무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다루어 가신다는 강렬한 확신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심령 속에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생겨나는 그 특별한 선물인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신비이고 위대함입니다. 한국에는 아주 부끄러운 문화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을지도 몰라요. 바로 반문화라는 겁니다. 참 의아한 것이 있어요. 이 교회가 놓여 있는 이 주변이 훨씬 더 그렇기도 하겠지만, 몇 발자국 나가서 주위를 걸으면 24시간 내내 술판이 벌어져요. 24시간 내내 벌어집니다. 그 술판은 새벽이 될 때까지도 끝나지 않아요. 담배 연기 자욱하고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술판이 거리마다, 음식점마다 24시간 내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술판은 새벽이 돼도 끝나질 않아요. 법조계, 정치계, 경제계, 연예계, 문화계 전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성접대입니다. 성접대. 온갖 추잡한 성거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잡한 성범죄, 성을 매개로 한 거래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되풀이되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이거 얼마나 파다하게 퍼져 있고 이게 얼마나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거면 이걸 문화라고 부르겠어요. 문화라는 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되풀이되어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삶의 습관이 됐을 때 문화라 이렇게 부른다고 많이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런 문화 속에 있는 이 나라가 낮에 일들은 하겠습니까? 밤새 술 퍼머시고 그리고 출근하면 그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 능률은 떨어지고 악순환은 되풀이되고, 가장 술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 가장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나라, 어디서나 술을 팔 수 있는 나라, 어디서나 술 먹는 건 아무 규제가 없는 나라, 술 먹고 범죄하면 오히려 죄를 감해주는 나라, 이게 바로 이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 마시는 것에 대해 미화를 해요. 그래도 술 마시면 호탕해진다, 술 마시면 오해를 푼다. 그만한 오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한때는 1000만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자랑했던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저희가 보내고 있어요. 그 마지막 주 설교를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혼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제 자신에게 당부하고 다짐하고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의 큰 틀을 만드는 가정이 되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처럼 어떤 비바람과 풍파가 몰아쳐도 결코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짓자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뜨겁게 날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가정들, 이들이 바로 견고한 집을 짓는 사람들이고 가정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문제 앞에
또다시 세상의 방법과 술잔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기도의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상의함으로 답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울려나는 감동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정의 문화가 되는 사람들,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꾸며 오늘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자는 것, 그것이 제 자신에 대한 부탁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부탁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자담께 성도 여러분,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보고 그들도 문제 앞에 설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대면해야 될지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것이 우리 기독교 문화가 되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술잔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면 내 자녀들도 그거 배울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 추함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면 우리 자녀들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정의 문화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단절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는 찾아올 때가 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문제될 수 없는 것은 매일의 기도라는 큰 틀에 그 문제가 담겨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를 주실 것이고 개입해 주실 것이고 그 모든 문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 틀을 만들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이 아름다운 틀, 우리 가정의 믿음의 틀, 그리고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틀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말씀 앞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한 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망을 품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다짐만이라도 우리의 가슴에 담고 돌아가는 이 복된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늘 묵상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하나님을 향해 그 큰 틀 안으로 그렇게 걸어 들어가는 신원자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동행이 되며 그 문제가 하나님과 동행함 속에 담겨지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다스려 가시며 지배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길을 찾는 아름다운 신원예담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고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전수하고 신앙의 습관과 행동을 조차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늘 그분 앞에 서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다루어가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장 좋은 길 예비하기를 기다리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자님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맞닥뜨려야 될 그 문제들과 그들의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